할렐루야.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로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 산지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산지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산지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산지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산지는 노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산지는 우리나라 민족 통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산지는 우리의 신앙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렙을 통해서 이 불신앙의 시대정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는 각각 다르겠지만은 어떻게 그 산지를 정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는지를 살펴보아 우리에게 숙제로 안겨진 이 산지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엘서의 후손입니다. 엘서가 엘리바스를 낳게 되고 엘리바스가 그니스를 낳습니다. 이 그니스가 족장이 되게 되고 바로 이 갈렙은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니스 족속의 후손이며 또 엘서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 갈렙이 엘서 족속, 그니스 족속이었지만은 그 애굽 사람의 노예로 잡혀왔을 때 같이 잡혀 있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온갖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 엘서의 후손이었던 갈렙도 같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찌된 연유인지 그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될 적에 그 정탐꾼으로 뽑히게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서의 후손이었던 그가 어떻게 유다 족속,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유다 족속의 지도자가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을 중시 여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갈렙은 그냥 좀 곁으로 물러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다른 시선으로 보시고 그를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안악자손들이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갈렙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정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절과 14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지휘관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어느 곳을 정탐하게 됐냐면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는 거인 족속이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백성들한테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연륜의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과연 그곳에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민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거인이었고 그 성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한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곽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고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자 갈렙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갈렙이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다,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취해야지, 왜 여기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있느냐 하면서 갈렙이 치고 나옵니다. 그러자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서 본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맹둥이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 생활해서 죽게 만들지, 여기까지 와서 아낙 자손의 칼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통곡하게 되는 그런 좀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또 갈렙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아프다는 의미에서 겉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면서 거꾸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맹뜨기 같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우리의 먹입니다.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는 죽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하면서 또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갈렙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훔쳐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오랜 친구이자 동지이자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우리 둘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모세에게 말했던 그 말씀은 본문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을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영원히 그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갈렙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바로 그 땅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45년 동안 갈렙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4장에 드디어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갈렙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산지를 정복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파벳 단어의 철자 그 음절 하나인데 PP입니다. PP. 그럼 PP만 기억하십시오. PP는 뭐냐면
face of passion이라는 face of passion. 발음도 뭐라 그럴까봐 안 합니다. face of passion. 그러면 열정의 믿음, 열정의 믿음. 또 하나는 face of promise. 약속의 믿음, 언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패션의 P하고 프라미스의 P를 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로 발렘은 face of passion입니다. 열정의 믿음으로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영어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3번씩이나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wholeheartedly라고 표현됐어요. wholeheartedly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다음에 본문 14절 하반절에 온전히 쫓았음이라 때 온전이라는 말에 역시 wholeheartedly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wholeheartedly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갈렙의 믿음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그래서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종 갈렙이 그들과 마음이 다른 누구와 마음이 다른 겁니까? 10명의 다른 부정적인 목을 했던 그 정탐꾼들과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달랐습니까?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wholeheartedly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다르게 보신 것, 특별한 시선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갈렙을 보셨던 이유는 그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네 발로 가면 땅을 다 주겠다. 너와 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나오는 이 전심으로라는 거예요. heart of fully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땅에 살면서 시시하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wholeheartedly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믿음,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때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숙제가 주어졌어요.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내가 전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온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내 입술로만 고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뜻밖의 우연한 데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노트북에 자판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을 치는데 그만 디귿 받침을 뺐어요. 미음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 쳤다 하고 얼른 지우려다가 그냥 미음을 놔두고 봤어요. 미음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우리 믿음이 미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미음은 누가 먹습니까? 병든 사람이 먹습니다.
미음은 누가 먹습니까? 애기들이 먹습니다. 미음은 누가 먹습니까? 미음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미음을 누가 먹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렇죠? 먹는 게 미움이에요. 미움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려니 왠지 겁이 나. 이거는 한쪽은 세상에 놓고 한쪽은 하나님께 놓고, 근데 이 세상과 하나님이 자꾸 벌어져 가랭이같이 찢어지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마다 안쓰러워 죽겠어. 하나님 믿으려면 확 믿든지, 안 믿으려면 확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되지마. 아니 차라리 정말 그렇게 해다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며. 갈렙이 에서의 자손이었는데 그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큼 공부하고 얼마큼 믿음에 몇 대 때 믿음의 가정이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이 어떠냐 말이죠. 미움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절 하반절의 말씀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제가 지금 85세는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갈렙의 심정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열정을 가지고 읽으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내가 그때는 지금이나, 다시 말하면 내가 40세 때나 지금 85세나, 그때는 지금이나 나는 힘이 일반이다. 생체 나이가 안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늙었지만 내가 40세 때 그 가나안 헤브론 땅을 산지를 정복할 때 그거나, 지금 내가 85세가 내가 육체적으로 쇠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40세나 85세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능히 가서 올라가서 취하자 하면서 이 85세 된 노인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거기에서 속이 터지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것, 이 갈렙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갈렙에게는 이와 같은 열정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보다도 오히려 갈렙이 더 많이 나타나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것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었던 에서의 자손이었던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갈렙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11번째 재앙은 6월절 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양푼 그릇에다가 그 피를 담아놓고 갈대와 비슷한 우슬초를 가지고 그걸 적신 다음에 그것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다른지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곳에는 다 들어가서 통곡 소리가 나게 됩니다. 갑자기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첩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에는 거기를 패스오버를 한 거예요. 그냥 유월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또한 갈렙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바다에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되고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며 이 갈렙은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목축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지내면서 날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 동글동글한 그런 만나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의식을 보면서 모든 영양분들이 다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밤낮 걸어다닐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러서 메추라기 떼가 지면에서부터 거의 1m, 한 2규빗이니까 한 2cm 정도를 그 메추라기 떼가 쌓여지게 만드는, 그래서 땅에서 그 메추라기를 갖다가 집어서 잎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끼일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강같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 물 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걸 보면서 갈렙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홍해와 광야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면서 마음이 뜨거워 가나안 거민의 장대함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감격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이 평강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응답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다시 넘어지며 쓰러지며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에서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85세의 나이는 리트리트해야 되는, 은퇴해야 되는, 경로당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갈렙이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왜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강건하다는 겁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갈렙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이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이스 오브 패션, 열정의 믿음만 녹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자도, 가진 것이 없는 자도, 배운 것이 없는 자도, 몸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85세까지 사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삶의 질이죠. 삶의 질은 재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 교회, 우리 교회 창립 85세면 제가 은퇴한 지 15년 지난 다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지 15년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이 단에 서서 갈렙과 같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다. 물론 후임 목사님은 허락해줘야 되지만 안 해주면 여러분이 압력을 좀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85세 될 때 갈렙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의 뿌리 박은 갈렙의 믿음을 갖기를 열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응답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열정의 믿음으로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지를 정복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열정의 믿음을 가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산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는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바울,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부활의 주님이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사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은혜인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바울은 평생을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불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세군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당신의 가슴은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은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에게 너도 아직도 네 가슴이 불타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움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갑시다.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P는 프라미스죠. 둘째로 갈렙은 페이스 오브 프라미스, 언약의 믿음으로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갈렙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갈렙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러면 주신 거지. 그걸 어떻게 정복하냐고 머리 싸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게 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면서 유언으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진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틀렸다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김이 없었다는 걸 언제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 처음 정탐했던 곳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성읍이 견고하고 큰 뿐 아니라 거기 있는 거인의 그 안악자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그곳을 다시 85세가 되었지만 그곳을 펴려고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85세 노인의 노욕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프라미스를 이 갈렙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나이가 85세 됐는데 뭔 욕심이 많다, 뭔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고 내 발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이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사실 달라고 하는 건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과 싸워.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땅은 지파에게 주는 거였어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와 네 자손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 개인에게 주신 축복을,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아유 남들 축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쪽박부터도 괜찮아요.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남다른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많이 머리 쓰다마 주세요. 대머리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 날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 큰 기쁨과 큰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다 주고요. 남는 찌끄러기 있으니 주시든지 말든지. 실제로 보면 헤브론에서 갈렙이 안악자손들과 전투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이었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사는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정복했습니까? PP, Face of Passion, 열정의 믿음, Face of Promise,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걸 보게 됩니다. 열정의 믿음은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때, 그럴 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우리에게 부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이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오래된 산지, 우리의 중요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지마
우리의 특별한 마음을 그를 향하여 보여주시고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 오늘 제2의 제3의 갈렙들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정의 믿음과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산지들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문제가 있는 아니 고통스러운 오래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 산지가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래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으니 이 산지가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산지도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